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가 되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아무리 크고 우리가 경제적 궁핍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호프가 없다고 한다면 단 한 시간도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를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내 몸이 힘들어도 희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 초나라의 군주였던 그 천하장사 항우가 한나라 병사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가지고 에워쌉니다. 항우 하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항우가 천하장사였기 때문에 그 포위망을 다 뚫고서 기어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보니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나라가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기에 희망이 없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 수많은 병사들 다 해치고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종신형을 선고받고서 27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희망을 갖습니다.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지지의 소원과 지지의 힘을 얻고서 또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서 27년을 단 하루같이 꾸준하게 27년을 견딥니다. 매일 운동했다고 그래요. 27년간 감옥에서 매일 운동하고 매일 책을 읽고 27년간입니다. 27년 세월이면 전성기의 시간이 다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가까이 되는 그런 나이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2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곧바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희망은 그 힘이 현실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항상 희망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그냥 어지러운 뉴스가 많아요. 어두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왜 이렇게 격화가 되고 있습니까?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실업자 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지 않고 또 그저께는 보니까 지금 실업수당을 빨리 우리 성도들도 받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600불씩 빨리 받아야 하는데 그걸 지금 타결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은 뭐 행정명령을 내리고 뭐 민주당은 법원에 고발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타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참 암울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분명히 그 600불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게 이 타결이 안 돼가지고 제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것들도요 다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서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 이제 막 받아치면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죠.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희망은 현실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어떤 현실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직장생활 할 때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조사원들을 풀어가지고 서베이를 조사해가지고 또 각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것들 다 모아서 한국의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인지, 다음 분기에 한국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뭐 미국에서 PMI 지수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발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기간 그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반드시 썰물이 있으면은 반드시 밀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경제 불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호황과 불황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불황이 오면은 기자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금방 세상이 뭐 무너질 것처럼 난리를 피웁니다. 막 이번 사태는 지난 사태와 다르다, 뭐 엄청난 사태다, 그렇게 뭐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파도가 밀려가면은, 썰물로 밀려가면은 다시 밀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썰물과 밀물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썰물을 보면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이제 곧 밀물이 오겠구나. 그래서 썰물이 나갈 때, 물이 빠져나갈 때 밀물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좋은 것이 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겸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어려운 터널과도 같은 이 기간이 있으면 반드시 햇빛이 있는 또 즐거운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설명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허락이라는 말 나오죠. 세 번째 줄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도 시련과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으려고 할 때, 처음 기어다니다가 이제 걸으려고 할 때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씁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걸으려고 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죠. 걸어라, 걸어라, 이렇게.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하지만 걷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고, 또한 너무 힘들 때는 그것을 피할 길도 미리 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본문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지 몰라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겪지 않은 일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것 겪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몸이 아픈 것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자식 문제로 한번 혼을 당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자식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실망과 낙담하기가 참 쉽겠구나. 하지만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현실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망, 호프죠.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큰 소망이 있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시련도, 이 땅에서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망을 붙들어야겠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인간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인간들을 설명하는데 크게 대별해 보면은 두 가지 인간입니다. 하나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나빴던 인간들이 있고요. 정반대로 처음은 미약했는데 나중에 창대한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우리가 대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성경에 사울은 여러모로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출발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출발한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 번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으심을 취소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주셨지만 그래서 나중에 취소하신 거예요.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이게 신앙에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을 빼앗겨 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너로 하여금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그냥 내줘야 하는데 그것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지고 있으려다가 결국 가장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죽게 되죠.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아주 불행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가 아마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업무도 맡겼죠. 뭐 회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 업무까지 맡겼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평가할 때 믿음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의 인간적인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였어요. 그것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도 빨리빨리 추진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는 열성당원이었죠. 즉 자기 나라의 독립,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는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이 빨리 해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겁쟁이가 아닌가? 예수님 허풍쟁이가 아닌가? 자기 관점에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하여튼 그 마지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인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출발은 아주 미약했지만 나중에 굉장히 창대한 그런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해가지고 감옥살이를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꼭 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주셨잖아요. 꿈속에서 자기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기필코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꿈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꿈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꿈을 읽어보는 거예요. 아,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지.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런 믿음과 그 희망 속에서 어려운 모든 것을 견뎌냈죠. 그러나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그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났을 때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정말 화려한 창대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출발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별별 일 없다 그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왕의 기름 부심을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곧바로 형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을 당했던 그 고난의 역사가 13년 동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오랜 고난의 십자가의 기간을 다 견뎌냈을 때, 믿음으로 견뎌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견뎌냈을 때 결국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번 저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제일 앞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습니다. 자기 이름 한번 집어넣어봐요. 원근이 어디를 가든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 한번 해봅니다. 시작. 원근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더 넓게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그 승리의 희망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가? 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그런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셨는가? 그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역대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은 왕들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데, 역대상을 보시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냥 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을 지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고 만약에 궁궐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통치자는 그 나라의 왕이 통치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 나라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다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책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6권의 책. 굉장히 두껍죠. 사실 성경에서 가장 독파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6권의 책입니다, 사실은. 물론 레위기도 뭐 힘들다고 하는데, 레위기도 조금만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진짜로 어려운 책은 바로 이 역사서 6권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러면 이 6권의 책이 굉장히 길어요. 제일 길어요, 역사서가, 구약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은 이렇게 했고, 이 왕은 이런 일을 했고,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적어놨을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6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각의 왕들을 평가해서 적어놓은 책이 바로 그 6권의 역사서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볼 수 있는, 직접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기의 인간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인간의 왕들을 가지고 있거든. 인간의 왕이 있으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내가 그래 인간의 왕을 원하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워낙 원하니까 내가 너에게 인간의 왕을 주겠다라고 인간의 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법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워낙 원하면은요 또 주세요. 근데 받고 나서 우리가 뒷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혼 증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거지만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백성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준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워낙 조르기 때문에 올라와서 그냥 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그처럼 인간의 왕을 너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왕을 주시면서 단 하나님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왕이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왕이 한 부류고요, 또 다른 부류는 그냥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해버리는 그런 왕으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권의 책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특별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각 왕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왕인지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왕인지를 다 구분하고 있는, 평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들을 칭찬하시죠. 제일 처음에 이제 다윗을 칭찬하시고 솔로몬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을 평가하시는데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만한 이제 왕들을 말씀하시는데, 아사 왕이 있었고, 요사밧 왕이 있었고, 요아스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 있었죠. 이 왕들은 다윗과 같았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뭐냐면은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전부 다 악한 왕이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수예요. 소수만 다윗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고, 다른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왕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각자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 교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도 이것이 우리 교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내 가정도 그렇고, 내 공동체도 그렇고, 내 사회의 터전도 그렇고, 내가 사는 이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물어보는 그 질문과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요약하면은 다윗이 어찌하여서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을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 비밀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교회도, 내 사업체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쭉 또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승리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스펙타큘러, 엄청난 큰 눈에 보이는 대단한 승리가 있었던 반면에, 어떤 승리는 그냥 소소하지만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승리도 있어요. 저는 오늘 뭐 큰 승리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승리의 예를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데, 좀 잔잔한 승리의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 레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가지고,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가가지고 이제 함께 살면서 드디어 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어제 토요일 날에도 새벽기도 때 설교를 앞부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창세기 29장에 처음으로 레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레아와 라헬이 나오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오늘날에 뭐 시력이 약하면은 안경을 끼든지 칸텔 렌즈를 끼든지 아니면 레이저 수술을 받으면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초점이 흐리기 때문에 다른 사물을 보려면 인상을 찡그려야 합니다. 뭐 안경을 끼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안경을 벗고 있을 때 갑자기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누굴 보면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인상을 잘 찡그립니다. 그래야 이제 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항상 찡그리는 그런 얼굴상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 라헬은 너무도 아름답고 곱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집에서 살면서 자꾸 그 눈길을 라헬에게만 주는 거예요. 레아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오직 일편단시 야곱은 라헬에게만 마음이 있습니다. 둘이만 짝짝꿍 하는 거예요. 레아가 마음이 얼마나 멍이 들었겠습니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 라반은 꾀를 냅니다. 사실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는 그날 밤에 라헬 대신에 레아를 살짝 바꿔가지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속아가지고 첫날 밤을 레아와 같이 보내게 되지요. 그 눈을 뜨고서 봤더니 레아예요.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장인에게 따집니다. 그래서 장인이 그래 그러면 7년간만 더 일해라 그러면서 자기 둘째 딸 라헬도 그냥 안으로 주는 거예요. 결국 한 지붕 밑에서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오로지 아리따운 라헬에게만 있습니다. 전혀 레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레아는 결혼하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한탄을 했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보자면 그 레아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둬야 돼요. 31절이죠. 창세기 29장 31절인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레아가 그 고통과 멍들어 있는 마음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운 이 현상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어려움에 빠졌는데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레아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은 레아의 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놀라운 것은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은 눈에 보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덜 받은 것 같아요. 반면에 레아는 눈에 보이는 남편으로부터는 무시를 당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태를 열어주시니까 첫째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 이름이 뭡니까? 그 유명한 루벤입니다. 루벤의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다 보셨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루벤이라 지은 거예요. 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라는 의미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크게 이제 찬송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거기다 말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말씀을 딱 덧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레아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남편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 모든 어려움을 다 보셨다라고 지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관심은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리라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 첫 번째 아이 낳아도 라헬도 얘 낳겠지. 그러면 여전히 마음을 라헬에게만 쏟습니다. 또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두 번째 아이를 그에게 줍니다. 두 번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의 뜻은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하소연을, 내 이 섭섭한 마음과 이 하소연을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미해서 그 두 번째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 지은 것입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러나서 또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지라고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질 않아요. 또 낙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세 번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세 번째 아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이 족속할 때 레이를 주십니다. 그 레이의 뜻은 뭐냐면은 강하게 연합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내가 이제 아들을 3명이나 낳았잖아요. 내가 내 남편에게 아들을 3명이나 낳아줬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남편이 나에게 돌아와가지고 나로부터 나에게 돌아와서 나하고만 강하게 연합하리라. 유나이트, 강하게 맺어지리라. 연합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레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나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3명의 아들을 낳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와중 가운데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그때 레아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면 아하, 이제부터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겠구나. 이제까지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았는데 내가 바라볼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남편이 있다가도 도망쳐 버릴 수도 있고 뭐 살다가도 죽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내 옆에서 나의 어려움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바라보는 대상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바라보는 대상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4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 그 유다를 낳고 나서 이름을 4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은 이름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송이라는 의미의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유다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 3번째까지 실패했어요. 3번째까지 여전히 남편에게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만 바라보는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3번 다 실패하고 나서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남편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유다를 낳고 나서 그 유다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은 거예요. 제대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하면요, 레아는 선천적으로 라헬에게 게임이 되지 않는 여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라헬로부터 떼낼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출발이 굉장히 미약하고 출발이 미저러블, 비참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녀가 바라보는 대상을 딱 바꾸자, 남편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자 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레아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미스터리어스한 이야기인데,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과 함께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라헬은 길거리에서 죽었죠. 거기서 묻혔어요, 그냥. 그리고 막벨라 굴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막벨라 굴에 남편 야곱과 묻힌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막벨라 굴에 남편과 함께 영원히 함께 묻히게 되죠. 인생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 승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레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게 된 것이죠.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꿨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2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다윗의 경우처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고백기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꿀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일상을 살아가십니까? 분명히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얻는 그런 어떤 권위의 인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을 구성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좀 레아처럼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바라보는 대상을 온전히 바꾸어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을 유다라고 칭할 때, 찬송이라고 칭할 때, 그때 나의 삶에 승리가 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요, 뭐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그중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자기의 충성을 온전히 바칠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저는 김구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구가 암살당해서 죽었지만 김구는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그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충성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충성의 대상이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럼 자기 충성의 대상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업가의 첫째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겠지만 만약 그 사업가가 더 나아가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돈을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하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일단 이 직장에 몸을 담았으면은 이 직장에 내가 충성하겠다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일하면은 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내 명성을 좀 올리겠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학문이 좋아서 공부한다, 이 학문에 충성하겠다라고 공부하면은 굉장히 큰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게 미국 와서 공부할 때 한 번에 이제 친한 그 미국인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 말이야 정치학 공부해봤자 논문 쓰는 데만 5년 6년이 걸리고 박사학위 받으려면 10년 걸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공부하기보다는 차라리 로스쿨이나 비즈니스 스쿨 가서 2, 3년 공부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을 텐데 너는 왜 그렇게 정치학 공부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I like political science. 난 정치학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정치학에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학문회가. 거기서 뭐 큰 돈은 나오지 않지만 큰 명예도 없지만 그것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나의 충성의 대상이 돼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불행한 사람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 참 그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시험을 받게 되고요, 하는 것마다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다윗은 가는 것마다 이길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자기의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충성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궁굴 대신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 위에 그 굳은 맹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이죠.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꾼 거예요. 자기의 충성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레아에게 축복을 하시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신 것이죠.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이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결론은 꼭 지금이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으로 기결이 돼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항상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일 때 썰물의 시기인데 곧 밀물이 온다라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영성을 깊게 하세요. 영성을 깊게 하시고 기다리시면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축복, 그 레아의 잔잔하지만 위대했던 축복,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